읽다 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 그에게는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인물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도망다니는 도망자, 그 삶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행동이나 말이 조금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교회 나가나?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마 야곱의 삶이 그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야곱에게 무언가 해야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 속에 도전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이며 또한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정리하고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난 후 첫 위기는 외삼촌 라반의 추격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라반이 돌아가고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야복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눈앞에 있는 야복강만 건너면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한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중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잤을 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돌아올 때에 다시 야복강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보았던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다시 만난 지금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군대임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 자리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하나임이란 두 개의 진영 혹은 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곳에서 머무른 진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야곱의 모든 여정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일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보내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건너기만 하면 2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유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형과의 만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고향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형의 서가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동생을 만나기 위해, 동생을 마중하기 위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형이 데리고 나오는 400명, 너무나도 많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기가 잘하는 방법, 장깨를 동원해서 다양한 작전을 세웁니다. 혹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팀을 둘로 나누고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선물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뒤쪽에 배치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여종들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 레아,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제일 마지막에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제일 뒤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제일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강을 사이에 두고 강 이쪽 편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다시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 모두를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해야 하는 야곱의 상황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날 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보낸 그 밤이 야곱 자신에게는 얼마나 긴장된 밤이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밤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다른 나라에서 거두었던 성공, 가치를 잃었습니다. 11 아들과 사랑하는 두 아내가 있었음에도 채울 수 없는, 혼자서 깊이 씨름해야 하는 고독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밤에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참으로 고독한 인생의 밤이 그렇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혼자이고 싶고 혼자만 아파하고 싶은 밤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만난 밤이 바로 그러한 밤입니다. 단순히 감상적인 고독을 즐기는 그런 밤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고독한 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할 수 있는 순간이고, 지금 야곱은 이런 깊은 고독의 자리에 홀로 서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필요했던 이 고독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괜히 폼을 내고 싶어 합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고 가장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쓴 연극 배우와 같이 그 배우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이 연극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이 허세 때문에, 괜히 폼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게 하십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진심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털어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야복강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복이라는 말은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복강 앞에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야곱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홀로 강가에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야곱이 원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치 않았던 씨름이었습니다. 그럼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 야곱의 씨름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씨름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된 그 씨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름은 그 사람에 의해 걸어진 싸움입니다.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하장사 씨름대회 같은 것이 아니라 격렬한 몸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혹시 형이 몰래 보낸 사람이 아닐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싸움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싸움을 야곱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야곱은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인 것은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만 지금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그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조금은 성급한 결론에서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 밤에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며 씨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존재에 대한 힘겨운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힘겨운 몸싸움이 아니라 결사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의미는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야곱의 몸부림입니다. 문제에 대한 자신의 노력입니다. 이 씨름은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싸움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한도뼈를 얻어맞은 야곱은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한도뼈라 함은 엉덩이의 관절을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28절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그리고 어떤 승리입니까? 바로 황복함으로 얻게 된 승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신앙의 승리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려 눕히심은 야곱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했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이기고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겼는데 왜 울고 있을까요? 야곱의 눈물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승리의 간격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싸우고 났더니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는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 눈물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고서 터져나오는 항복과 간격의 눈물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은 잘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처럼 남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빼앗는 한이 있어도 빼앗기지는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싸움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매달림으로 변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달림이 아니라 야곱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발버둥과 매달림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발버둥은 누구를 믿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내 힘을 믿기에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발버둥입니다. 그렇다면 매달림은 무엇입니까? 매달림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내가 매달리는 상대에게 그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 요령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잘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도 되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야곱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네 인간성의 한계를 제발 알아라. 네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알아라. 그래서 도도하고 잔꾀만 부리는 그를 눕혀버리신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넘어지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일어설 수가 없는 야곱, 그는 마지막으로 옷자락을 붙잡고는 매달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발 뒤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2등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등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쳤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하나님이 함께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발버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달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간의 능력으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메어 달리십시오. 야곱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십시오.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긴 밤, 그 고통스러운 갈등과 싸움의 밤이 지나고 이제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절뚝거리며 새날을 맞는 야곱을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33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과 맞닥뜨렸던 야곱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해결의 결과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보낸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일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 회복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분노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지 못한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씨름은 어떤 씨름입니까? 어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두운 강가에서 이겨보려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새워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쩔뚝거리며 살아갈 때에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쩔뚝거리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릴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을 홀로 있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분이엘의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그 앞에서 자기 삶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가진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취미생활 하듯이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이 야복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곳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나의 한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얄팍한 장깨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신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이했던 그 야곱처럼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모든 것 내어드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축복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